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집에 방 안에 두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창 밖에는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 방에서 식사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아내가 그 광경을 볼 때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너무 이상해. 저 앞집 여자 좀 봐. 아니 내가 볼 때는 참 아직 빨래가 누렇고 때가 있는데 저 때가 있는 빨래를 여전히 널고 있네.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앞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여전히 더러운 빨래를 널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밥을 먹다 말고 남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보 또 너무 이상해. 어제처럼 똑같이 저 누런 빨래를, 찌든 빨래를 여전히 널고 있네. 저러다 저 옷을 입는 저 집 사람들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여보 이상하지 않아? 가서 말해줄까? 역시 남편이 아무 말하지 않고 눈만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참아보지 못해서 여보 저 여자애 가서 뭐라고 좀 해야 되겠어. 너무 이상하잖아. 왜 저렇게 더러운 빨래를 널고 있는 거야? 그때 남편이 숟가락을 놓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 저 집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운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찌든 그 때와 같은 죄가 가득한데요. 이 죄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고 이 죄를 씻어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두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모든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중에 임하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모임 중에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순모임 또 모든 부서의 예배가 거룩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면요.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그 다음 보십시오.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한 분이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1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번째 장소는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간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 잘 알려지거나 유명한 사람 아니면 어떤 분야에 성공해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참회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참회 기도 시간에 진실로 통회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누가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입니까? 네,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워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니 가장 첫 번째 말한 것이 곧 교만한 눈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장 첫 번째가 교만함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령 하나님 편에 선다 할지라도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하셨을 때 심판하셨던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그들이 교만할 때 심판하셨다는 좋은 예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을 때는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그 한밤에 살을 에이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2개월 정도 됐을 때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경배하고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산에서 내려오면서 본 모세가요, 크게 분노해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적혀 있는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교만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약속은 했으니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하겠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에 보니까,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치장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온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떠나셨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후에 백성들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거나 단장했던 것을 멈추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교만했던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이 회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회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구름이 떠올랐고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며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는 인도하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돌이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까?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로 다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 얻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고요, 매일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졌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회막의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슬퍼하며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외적 치장과 단장을 다 빨리 멈추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들,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들, 아무리 많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비참한 성도는 누구냐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입니다. 정말 비참한 크리스찬은요, 매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육적인 삶만을 위해 치장하며 살아왔다면 여러분, 당장 그러한 삶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외적인 치장들, 죄가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과도한 취미거나 과도한 여가 생활이거나
사치와 탐욕과 정욕이라면 여러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1955년도에 대학생 선교했던 CCC 이 수련회가 미국에서 큰 집회로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미국 집회에 참여했던 조던이라는 간사가 쓴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녁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는 시작되었지만 영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늘 대학생들을 이끄는 리더였던 나는 누군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이 버거웠다. 옆 사람의 찬양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더욱 입을 굳게 다물었다. 내 몸은 집회 장소 안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장소 밖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때 말씀을 전하려고 막 강단에 선 강사가 이렇게 회중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흥케 하실 것인데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깨트립시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그 후에 몇 명의 간사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는 긴 줄이 생겼다. 무려 13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지금껏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다. 차츰 성령님께서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고 내 눈에 눈물이 흘렀고 나도 회개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나도 그 길게 늘어진 그 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어 나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갖가지 충동을 고백했다. 온갖 부도덕한 삶을 고백했다. 내 안에 있는 중독의 행위들을 모두 죄라고 고백했다. 그것에 끌려다녔던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고백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었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나는 눈물 범벅이 되었고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 20명 정도의 간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날 집회는 그렇게 나의 교만함과 내 죄악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시간이었다. CCC 간사요 리더였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그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와 왜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이는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이 다시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죄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고백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행복한 삶을 사셨느냐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직업 속에서 어떤 일에 실패했으며 어떤 일에 성공했느냐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역을 감당했으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트려 진실하게 통회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회개라는 말의 원문 단어 의미를 보면 잘게 부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게 부순다. 죄로 인해 잘못된 자신의 마음을 잘게 부수는 게 회개입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서 유리컵이나 유리잔이 깨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리가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버리십니까? 아마 그대로 버리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잘게 부숴서 버려야 나도 다치지 않고 혹시 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원들도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게 부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그 죄에 걸려 범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자신의 이 죄악의 마음을 잘게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밧세바라는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왕이었는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밧세바를 취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붙여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의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 왕이 모든 후대의 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부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충고의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의 죄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자기의 죄를 써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예배는 이것이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변명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찾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악으로 물든 내 마음 잘게 부수어 깨트리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집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분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깨트려서 잘게 부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섬에 젊은이들이 점점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 섬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도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몇 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섬을 떠나는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자신의 잘못과 죄로 여기고 몇몇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섬에 있었던 젊은이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은 2달이나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이 섬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섬 안에 있던 술집들이 한 집, 2집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더 이상 그 섬 안에는 술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섬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1명, 2명 이상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젊은 청년들이 있기 시작했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섬으로 돌아왔던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몇 명 여자 집사님들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 위해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입니다라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마음을 깨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스코틀랜드 전체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의정부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살고 남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의정부 꿈 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던 몇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전에 의정부 꿈 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겸손하여 돌이키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우리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 진심으로 통회하는 가정, 진심으로 회개하는 교회, 진심으로 돌이키는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그 죄악을 고치시고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우리의 죄악을 잘게 부수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 2곳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거룩한 모임 중에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성도 중에 임하십니다. 또 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함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로 물든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잘게 부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회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든 죄악이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부수며 깨트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